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처럼 인생에 비극은 없어요. 전쟁은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게 이 전쟁이거든요.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역사를 할 정도로 이 지구상에 전쟁이 거의 멈춘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어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전쟁의 역사다 할 정도로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오늘 현대 전쟁보다 훨씬 더 잔인했거든요. 고대 시대. 아브라함 시대든지 모세 시대, 고대 시대는 오늘날 전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전쟁에 패하면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죠. 왕족, 귀족,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전쟁에 패하면요, 다 뭘로 전락하느냐 하면 노예로 전락하죠. 종으로 전락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전쟁에 패함으로 말미암아 전쟁 나가지도 않았는데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다른 나라 사람의 첩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첩이 된다 생각합시다. 그것처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노예가 되고 첩이 되는 거거든요. 노마 시대에 노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에서 노예. 노마 시대에 노예가 300만 정도, 300만 생각해 보세요. 다 전쟁에서 그 패한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만들거든요. 종을 만들고, 첩을 만들고, 부인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 전쟁에 패한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거든요. 저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패하면 패잔병이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뭘로 전락하느냐 하면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전쟁이든 우리의 인생의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반드시 뭐냐면 승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패하는 순간에 이 사탄의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 노예들. 앞으로 12월 달까지 승리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좀 앞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오늘은 승리는 기도자의 목이다. 다음 주는 승리는 순종한 자의 목이다. 이렇게 승리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제가 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승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이런 안 되죠. 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돼요? 기둥이 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곡,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주어졌는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겨야 돼. 승리자가 돼야 돼. 삶에서든지 인생이든지 세상의 전쟁이든지 영적인 전쟁이든지 반드시 이겨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공격을 해오죠. 아말렉.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아주 호전적이에요. 아주 전쟁에 능한 부족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전면전을 벌이지 않아요.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늘 사탄과 똑같아요. 약하고 피곤해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늘 후방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늘 공격하는 이 민족이 뭐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0절 18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사탄과 똑같아요. 강한 사람들을 공격한 게 아니고 늘 피곤해서 병들어서 뒤처진 사람들을 늘 후방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늘 공격해. 사탄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사탄도 늘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약한 부분. 그렇죠. 약한 부분. 사탄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 약한 사람. 피곤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늘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꾸 뒤처지면 누가 공격하냐면 뒤처진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하거든. 기도 열심히 한 사람도 물론 공격하지만 주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면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의 주 대상이라고 해요. 공격해 오자 이 모세가 아주 희한한 작전을 벌이죠. 아주 이상한 작전을 벌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들을 아말렉과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지팡이를 잡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에 올라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갈령, 특별히 적벽대전에 보면 그 제갈령이 청기를 헤아리잖아요. 바람의 방향을 헤아리잖아요. 모세가 제갈령처럼 청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바람의 방향을 헤아리기 위해서 산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왜 산에 오르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손을 들기 위해서 오르거든요. 여러분, 이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모세 자신이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나이는 늙었지만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게 전쟁 아니에요. 작전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후방으로 빠져서 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하늘에 손을 들어. 근데 희한한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주 일진일퇴를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일진일퇴.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잘 훈련된 군인이 있어야 돼요. 아주 우수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뛰어난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잘 훈련된 군사라든지 우수한 무기라든지 또 잘 훈련된 군인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일진일퇴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승리. 이것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러는 이 사건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이 전쟁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교훈.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단순히 손을 들까? 아니에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평생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고 노예살이했던 사람들이 뭘 전쟁을 훈련을 받았겠어요. 훈련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인생에서, 삶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가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누가 직접 나가서 싸우셨느냐면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이 싸움에 주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니시 그래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
깃발의 상징은 뭐냐? 승리.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싸움으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훈련받은 군인들이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작전과 전략이 훈련해서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용맹해서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셨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왜 우리는 늘 실패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싸우려고 해요. 내가. 우리는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하나님은 내 뒤에 계셔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싸움은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나 배후에서 나 도와만 주세요.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내가 싸우려. 우리가 실패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셔야 하는데 내가 싸우려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다가 모시다고요?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내 뒤에 모셔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 앞서 가셔서 내 길을 개척하셔야 돼. 하나님은 내 앞서서 내 길을 만드셔야 돼. 하나님은 내 앞서 가셔서 이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사탄이죠.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탄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요.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능력 면에서나 지식 면에서나 지혜 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이에요. 얼마나 사탄이 능력이 천사장이었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을 누가 싸워야 하냐면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고 주님이 싸우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싸우려면 안 돼요. 내가 싸우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이 원리를 지금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 나의 전쟁이 하나님.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라니까. 내가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모세가 손을 든다는 말은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전진이라는 사인이 있잖아요. 공격, 전진. 그러니까 손을 들면 공격하라
전진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게 공격하라는 그 사인을 받은 거예요. 전진하라 싸워라 그런 어떤 전진의 어떤 공격을 알려주는 어떤 사인이라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도 우리의 마귀 사탄을 우리가 대적해야지. 우리가 무서워하고 피하면 제가 늘 이야기해요. 이 마귀 사탄하고 똥개가 같아요. 똥개가 으르렁으로 팔라고 꽉 잡으세요. 깽깽 하고 그렇죠. 자기 집으로 도망가죠. 그렇죠. 근데 무서워서 도망가 보세요. 이 똥개도요 얼마나 달라져서 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 사탄이 마치 똥개 같아.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공격하면 대적하면 마귀가 돼요. 피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말은 거룩한 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공격, 전진. 이 사인을 받고 여호수아와 그 젊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싸우는 거예요. 힘을 내서. 거룩한 손을 들었다는 말은 두 번째 어떤 의미냐?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 여러분 전투에서 손을 들면 뭐예요? 항복 그러지. 항복. 백기를 들면 뭐예요? 항복 그러지. 항복. 항복을 의미해요. 누구한테 항복하느냐?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설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시편 55편 20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내가 싸우려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거룩한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싸우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손을 내리면 그 여호수아와 그 전투의 군사들이 패하는 거거든요. 두 손을 든다는 말은 바로 이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세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지팡이 들려있어요. 지팡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는 뭔가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의 수단은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홍해를 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를 붙드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죠, 기도.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패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기도에 손을 들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이길 수 있고요. 가정이 이기고요. 내가 기도에 손을 들면 사업이 이기고요. 내 기도에 손을 들면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요. 내 기도에 손이 내려오는 순간 가정이 패배하고 가정이 여러분 내 자녀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느냐 멈추냐에 따라서 내 가정과 내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그잖아요.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내리면 어떻더라요? 피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모세 팔이 피곤할 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넣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죠. 모세도 나이가 많잖아요. 80이 넘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팡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가 꽤 컸을 것 같아요. 노인이 계속해서 지팡이 들고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자꾸 손이 내려오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붙들어. 아론과 훌이 붙들어.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기도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교회가 필요하나 교회의 영웅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아론과 훌처럼 기도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제 우리 김용수 지사님이 수술을 하셨잖아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목사님 수술 어제? 그제? 저 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어제인지 그제 분간이 안 돼. 우리 김효영 권사님 이번 주에 또 수술하셨잖아요. 또 얼마 지나면 또 우리 고은희 권사님 또 4차 항암치료로 들어가잖아요. 가장 거룩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냐면 피곤한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가장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영웅은 누구냐면 기도로 붙들어주는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뭐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물론 하지만 제일 먼저 한 목사가 하는 아픈 분들을 기도로 붙들어주는 영웅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람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요. 제가 설교 준비 다 했지만은 아론은 분명히 모세의 형이라는 훌이 누군가를 지금 모세 매형 죄송합니다. 모세 매형이래요. 모세 매형.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단어가. 저도 연약하거든요. 자꾸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도 감퇴하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정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냐?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한쪽은 오른손, 한쪽은 왼손 기도로 붙들어주는 분이 이 교회의 영웅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왼손을 붙들어주고 목사님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목사님을 붙들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 주는 거,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가 싶어요. 절대 저는 제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목회할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붙들어 주면서 기도했을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나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죠. 나의 열심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도 있어야 하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여기서 우리에게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셔야 싸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가정이 승리할 수 있고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거룩한 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능력, 내 지혜 별것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내 능력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